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영 집사님 또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화평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바뀌어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며 축소시켰던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사상에도 극우, 극좌가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하다, 지나치다. 또 이 세상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 모든 테러들이 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근본주의라는 것이 잘못하면 큰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또 공포로 다가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율법주의자가 완전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그러한 악한 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을 허무심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형식주의로 흘려버린 유대인들의 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젖어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멸망시키시고 성전 제사를 완전히 그쳐버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회파시켰습니다. 성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 때에 굳이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세워진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졌다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화평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화평케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셨으면 아멘. 자신 없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고 또 우리로 인하여 화평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3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읽다 보면 유독 이방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그 결정적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중심에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광야로 내몰리신 아사셀의 염소의 사역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때로는 줄이셨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나?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때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 전하시면서 너무너무나 피곤하셔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배에 오르셔서 그 고물에서 대기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기 걸리셨을까요? 네,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콧물도 찌 흘리셨을 거예요. 어릴 때는 막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까지고 엄마 하고 우시기도 했단 말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연약하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영혼이나 육신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능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고 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와, 놀라워. 사자굴에 갇혔어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영도력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쉽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찬양받고 그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한 위대한 일을 보고 감탄할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게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39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행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시대 제사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죽이는 제사, 피의 제사였습니다. 이는 피가 생명이므로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만을 사함받을 수 있는, 또 그래서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고 약속대로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드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피를 뿌리심으로 흠없고 완전한 또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은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지금 재현을 하더라도 다시금 세워도 피의 제사는 필요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흑암의 권세를 뒤흔드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당시의 교권자들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뜻대로 내어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수로, 정치범으로 죽게 했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뒤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굳이 십자가가 아닌 나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끌고 와서 돌로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를 나무에 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지면 이러한 형벌을 받는구나, 이러한 저주를 받는구나 경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을까요? 성경이 부정되고 또 복음은 그 근거를 잃고 말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 흔적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승리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켰던 그 요나를 급하게 뱉어낸 것처럼 죽음도 사망도 예수님을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체험한 그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 또 식사도 했음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우리도 높은 사람 보면, 높은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면 가문의 영광이다 막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하고 식사한 거,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식사까지 했잖아. 예수님이 떡하고 물고기도 구워주셨다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스갯소리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자부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도들의 권위도 좀 세워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들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극명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12제자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또 그 외에 70문도 120명의 성도 500여 제자들 할 것 없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역시 이러한 부활의 열매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하나님.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야 했던 목적과 또 자신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지금 탁 마음을 때리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체험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 내가 그동안 해온 사역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큰일을 행해왔어. 내가 설교할 때마다 5,000명,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어. 성전 미문에 성도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도 행했고 나를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지금 고침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든 일들이 싹 지나가는 거. 마음에 탁 박히는 거예요. 아,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그의 심령에 물결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 화평의 복음을 수행하기, 전하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아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흰보자 심판이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 심판과 베마 심판이 있게 된다. 상급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게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몰려올 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이미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고 믿음의 방패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에 힘쓰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동적으로 피하고 밀리고 도망가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검을 여러분 무엇으로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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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속죄제물로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영광을 입히셨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철창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얻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요, 그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